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아, 오늘도 우리 예언자들을 만나보는데, 뭐, 요나서는 그래도 다른 책에 비해서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책이죠. 그래도 이제 보통 요나서를, 설교 때 잠깐 인용하지, 이 책을 또, 다 살펴보는 그런 그 사례는 잘 없어요. 또 관점을 약간 달리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그리 뭐 익숙해 보이던 책도 또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좀 특이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시대의 사람인데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나라, 그것도 아주 꽤 먼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라, 이런 소명을 받았어요. 아마 그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이나 뭐 남쪽 유다 사람들을 가서 일깨우라 뭐 이렇게 하면 또 뭐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 멀고 먼 나라, 그것도 뭐 또 좀 악한 나라죠, 아수르가. 그런 온갖 우상숭배와 마술에 찌들어 있는 그런 나라를 가서 외치라. 참. 그러니까 그 요나도 뭐 당혹스러워 하면서 그 요나가 얘기를 들으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나는 지금 그것만 머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가서 뭐 회개하게 하고 뭐 구원받게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당시 사람들로서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뭐 그때 요나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이방인 구원에 관해서 뭐 무슨 인식이 있겠어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는 그 말에 필이 꽂혔는지 이 사람이 눈이 깜박깜박하더니 아니 그만 40일 40일이라 40일이라. 그러니까 내가 40일만 어디 가서 피하고 숨고 있다가 40일 있다가 오면은 니느웨 망해가지고 무너진 걸 보게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데 그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니느웨를 위해서 소명을 받은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좀 웃기는 얘기죠, 사람. 그리고는 이제 뭐 아시는 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정말 자기가 어떤 서원을 했던 모양인데, 그 서원이 뭐 무슨 구체적으로 무슨 서원인지 모르지만은 그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서원을 갚겠다는 고백을 해요, 요나가. 그러니까 그 서원을 갖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하여금 요나를 토하게 해서 다시 2차로 소명을 받아서 이제 니느웨에 가죠. 가서도 뭐 그 니느웨 사람들 찾아가서, 왕을 찾아가서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이래 왔노라 하고 뭐 진지하게 뭘 제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큰 길로 지나가면서 무성의하게 아주 성실하지 않게 그렇게 뭐 몇 마디 해요. 그런데 요나는 정말 전도를 개떡같이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뭐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걸 그래가지고 니느웨가 안 무너지니까 그걸 또 놓고 불평하는 거예요.
니네 안 무너진다고 말이야.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된 거 아니냐고. 40일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그것만 이야기했는데 회개하라고 이야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40일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해놓고 안 무너지니까 이제 자기만 거짓 선자 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걸 놓고 이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고 그리고 나서라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 큰 내용은 큰 흐름은 이래요. 자, 우리 요나서를 한번 펴놓고 봅시다. 요나서도 뭐 저 뒤쪽에 있죠. 아모스, 요나, 그리고 미가니까 미가서 바로 앞에 요나서죠. 자, 이 사람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요. 가드 헤벨 사람이라는 거 하고 그 아미떼 아들이라는 거 외에는 뭐 아무런 인적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드 헤벨 사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의 그 악독이 하늘에 사무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지간하면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하지만은 이제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멸망시키기도 하고 또 그러기 전에 누구를 보내서 회개하게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서 이 다시스가 어디냐? 지중해의 서쪽 끄트머리,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 땅, 거기 어디쯤이라는 거예요. 그럼 참 멀리 갈 생각을 했죠. 아마 거기 갔다 오자면은 배를 타고 갔다 오자면 내 생각에는 40일이 아니라 80일도 걸릴 수 있어요. 아니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때는. 하여간 그때 자기가 다시스까지 갔다 오면은 그때는 아수르는 충분히 무너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니까 참 머리가 잘 들어가죠. 굳이 아수르를 가서 침공해서 싸우고 할 것도 없이 자기가 그냥 조금 피해 있으면은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니까 그처럼 더 반가운 소식이 없는 거라.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는데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사공이 막 두려워해가지고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평소에 무신론자하고 어쩌고 해도 죽음 앞에 가면은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임사호천. 임사, 죽음이 임박해 오면은 호천, 하늘을 부른다. 저는 그런 사람을 저 주변에서 여럿 봤어요. 실제로. 전혀 엉뚱한 길 갔다가 바로 죽음이 임박해 오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참 글쎄 그걸 복 있다 해야 될지 그래도 복 있는 건 아니라도 천만다행이죠.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가가지고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사실은요 물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만은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어려서부터 잘 훈련받아가지고 오래도록 그래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남은 얼마나도 시간이 확보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복 있는 거지. 뭐 죽음 직전에 가서 겨우 구원받은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 있다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니느웨가 여기인데 이쪽을 가라 하는데 요나는요 배를 타고 이 다시스로 저 지중해 끄트머리 서쪽 끄트머리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배를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풍우가 대작하니까 사람들은 막 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막 뭐 울부짖고 부르짖고 뭐 요즘 우리 한국 교회처럼 뭐 주여 삼창하고 뭐 삼창만 했거든. 사창 오창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배를 좀 가볍게 해보려고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 물건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물건을 팔고 바꾸고 해야 돈이 되고 이익이 되는데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다 화물을 전부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요, 다른 사람들은 죽는다 사는다 하는데 요나는요 배 밑창에 저 밑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선장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깨웁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뭐 배 밑창에 아래층에 거기에 뭐 한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뭐 다른 사람들 뭐 그 신들은 다 대부분 가짜 신인데 요나의 말로 가장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야 될 사람인데 잠을 잤다는 거예요. 막 그들이 서로 이러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인지 확인해 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렸어. 요나에게 제비가 딱 걸리니까 무리가 그에게 묻되 똑바로 말해.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했는지 또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한 거야. 뭐한 놈이야 너. 이렇게 막 족치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이래. 선지자라는 사람이 거꾸로.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깨닫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뭐 점점 흉흉하여지니까 무리가 이제 요나 보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잠잠하겠느냐 하니까 요나가 대답하기로 뭐 별 수 없지요. 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되겠죠. 뭐. 근데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도 건져내야 될 판인데 멀쩡한 사람 어떻게 물에 던져요 사람이. 그래서 이거 안 던지고 해결해 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한데 안 돼. 나중에 뭐 배를 돌려가지고 다시 그 옆바 항구로 돌아오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함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하면서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시면 되겠습니까?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그냥 잔잔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데 요나가 또 거꾸로 갈 거 뭐 그거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러니까 그 며칠 전부터 그 지중해에서 가장 큰 물고기 그 이빨 없는 거 그 준비 다 해놨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 던질 때 그걸 낼름하고 받아 먹으려면요 타이밍을 딱 맞춰야 되거든. 그 물고기도 졸면 안 되고 정신 차리고 딱 있다가 던질 때 딱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거. 근데 물고기가 이게 여러분 고래가 아닙니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자꾸 고래라고 이제 그렇게 교육학교 교사들이 그러는데 고래가 아니고 여기는 큰 물고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하고 뭐 그 선장이 서원한 건 아마도 이번 여행에 우리 이렇게 건져 주셨고 하니까 앞으로 이 여행을 안전하게 해 주시면은 제가 다녀와서 무슨 또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뭐 이렇게 서원한 것 같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젊은 신학자가 서양에서 뭐 이 뾰족한 신학을 한 아주 젊은 신학자인데 나는 학생이고 그 사람은 교수인데 나이가 비슷했어요. 뭐 내가 그 너무 신학교를 늦게 갔기 때문에 동년배보다 뭐 13살, 14살은 늦게 정말 늦게 믿어가지고 늦게 신학교를 갔거든요. 이 교수가 뭐라느냐. 이게 요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안에 어떤 이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만 삼키고 나머지 이걸 갖다 뭐 역사적 사실로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말이 안 된다. 요나서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다. 어떤 이솝, 우화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이야기를 꾸며내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이야기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만 우리가 빨아먹으면 되는 것이지 이걸 괜히 뭐 그 꼭 뭐 역사적 사실로 믿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중해 안에 요나를 삼킬 만한 통째로 삼킬 만한 그런 큰 물고기가 없대요. 내가 속으로 당신이 그 물속에 들어가 봤나? 지중해가 얼마나 넓은데 그 말이 되냐 그게. 더 웃기는 거 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지도를 봐서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 그러면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이렇게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나가지고 이 지브롤트로 빠져나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서양으로 돌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 희망봉을 돌아 가지고 이쪽에 인도양으로 올라와 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서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 이 티그리스 강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니느웨까지 가려면은 40일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교 교수와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내가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래 등신아 니나 그리 가지 물고기 요리 가다가 이리 가지 뭐리 거리 가. 그리고 이 교수는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물고기만 생각하고 요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고기가 이 지중해 바다에 대해서는요 그 교수보다 더 잘할 거 아니야. 또 하나님이 풍랑을 일게 하시고 그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안 되는 게 뭐여서 다 되는 거지.
그리고 물고기가 뭐하러 그 미쳤다고 그래 가요. 이렇게 가서 이리 올라가서 여기가 실루기아 항구고 요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이리 가면은 뭐 물고기 이만큼 하는데 한 3일 하면 갈 것이고 여기까지 가는데 글쎄요. 약대를 타고 가면은 한 20일 넘어가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40일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야. 또 하나님께서 그리 갈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40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신학교 교수들이 하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신학을 중간에 그만두려고 한 생각도 있었어요. 진짜 이런 거 배우러 내가 이 먼 길을 그 학비 갖다 바치고 다녀야 되나. 한편은 또 저 사람들이 무슨 또 희한한 소리 하는가 싶어서 끝까지 다 들어봐야지. 그래서 뭘 배운다기보다도 무슨 또 헛소리 하는가 보자. 이래서 그저 끝까지 들어봐야지.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어제까지 100강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여기 강의한 내용 중에 99%는요 신학교 배운 거 아닙니다. 전부 제가 성경을 읽고 직접 이스라엘 땅 성지 예를 들어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이란까지 7번, 8번 다니면서 실제 가서 확인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거의 독학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성경 강좌를 340회 이상이나 창세기부터 계시로 인도하면서 이렇게 정리된 것이지 신학교 배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장로의 신학대학의 총장이요. 제가 하는 이 강의에 연달아 4번을 다녀갔어요. 그리고 자기 딸들, 자기 사위들 다 보내고. 신학교가 굉장한 줄 아는 모양인데 신학교가 그렇게 굉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신학교, 그 신학 교수들이 어디 가서 신학을 하고 있냐. 대개 유럽이나 미국 가서 하고 왔잖아요. 국내에서 신학해가지고는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럼 유럽이나 미국이나 신학교가 다 교회 다 죽여놓은 신학들인데 유럽 교회 가면 다 죽었어요. 다 잠들었거나. 사람들은 잠들었다 근데 난 죽었다. 잠들었으면 깨나야지. 제가 볼 때 영혼은 안 깨납니다. 그렇게 죽은 신학을 배워가지고 가르치니까 그 유럽 교회가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이제 물고기 이야기는 그만해도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예수님께서도 요나서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사실이기 때문에 인용하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말씀에 심판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왜?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이게 상징이라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별로 신학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또 신학교를 안 가면 이단이 되는 수가 많아요. 열심히 있고 머리가 좋은데 신학교를 안 가고 그렇게 혼자서 성경을 연구하면요, 꼭 이단 되기 십상이라. 그래서 저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해석하기 전에 일단 충분히 좀 읽어보자. 여러분 해석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번 이상을 읽어놓고 해석을 해야 돼.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해석부터 하니까 그 해석이 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전체를 바로 본 사람만이 부분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바르게 보지 못한 사람은요, 부분도 바로 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요절만 아니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통전적으로 바르게 보려 하는 자세, 이런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뭐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 요나서의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